신명기서 말씀, 신명기 1장 말씀이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서로 교독했으면 합니다. 구약성경 261면 신명기서 1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운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상하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구원의 은총을 도와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참 행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 꺼졌던 거 다시 켰습니다. 네. 좀 흔들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왕 손 핀 김에 한번 접어보기라도 합시다. 손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 5개죠. 지금 우리가 지금 2022년 1월 1일서부터 1월 1일 첫 주간서부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우리 교회 채팅방에 어디 방에? 채팅방에. 카톡방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카톡방에 매주 올라간 말씀 중에서 또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선택해가지고 또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죠. 네.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1년에 한 차례 정도 여러분 꼭 성경 1년에 1독 하실 수 있도록, 몇 독 하실 수 있도록? 1독 하실 수 있도록 채팅방에 또 교제를 나누면서 또 주일날 말씀 가운데 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있는데 그때도 우리 매일매일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또 우리 주일 예배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주일날 말씀 그냥 대표적인 말씀 추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 피신 김에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신명기서 나가고 있죠. 창세기서부터 한번 따라해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어디죠? 민수기,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오늘 신명기. 그래서 이 5가지의 말씀이 따라해봅시다. 모세오경.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세오경.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모세오경일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세오경 되어질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다시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은 더욱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명기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 특별히 모세가요, 신명기서 말씀 1장서부터 4장까지, 몇 장서부터 몇 장까지? 1장서부터 4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몇 차례 정도 설교를 하냐면 세 차례. 몇 차례? 세 차례 정도 설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면 오늘 신명기서 말씀 1장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나게 자유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신명기서 2장서부터 3장까지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장 말씀, 신명기서 4장 말씀이 세 번째 설교예요, 모세. 그래서 이처럼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설교에 대해서 신명기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때 좀 마음속에 말씀을 살펴보면 약간 좀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신명기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세 번씩이나 연거푸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두렵다. 과거서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참 두렵다. 그렇지만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이 마음들이 막 오버랩 됐을 거예요. 막 겹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우리 퀴즈를 잘 맞추는 우리 학생들 그 두렵고 감사한 두 가지 것이 뭘까? 아니, 두 가지 것이 아니죠. 한 가지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두렵고 감사한 것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그냥 기도 응답이 그냥 확실하게 빠르게 기도 응답이 임한다면, 그냥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돌아서자마자 기도 응답이 된다면, 그리고 어떠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섬뜩섬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의를 성수하고 정말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어떤 판단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 해결해 주셔. 근데 너무 그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섬뜩섬뜩하고 아찔아찔해. 그냥 바로바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경우들을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체험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치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 잘해야 되겠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이 어려운 거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 정말로 은혜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나의 정말 친한 친구든지 나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든지 그 반대의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네.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왼수 덩어리였잖아요. 그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지만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을 썩였는지 모르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성공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성공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과 계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수단 방법 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좌충우돌하면서 울퉁불퉁하면서 갖가지 이상한 말을 뱉어가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렸는지요. 따라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야, 그래 교회 열심히 주일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극구 반대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께는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못된 생각, 못된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랬던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부족한 거 보지 않으시고 연약한 거 보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그 근본적인 죄, 무슨 죄? 근본적인 죄인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처럼 근본적인 죄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죄. 무슨 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과 감사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원수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친구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의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로 변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과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간과했던, 지나쳤던,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34절 3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말씀을 드렸던 그 말소리, 어떤 말소리였습니까? 여러분 1장 앞에 보시면 1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12지파, 몇 지파? 12지파에 각각 지파 한 사람씩, 그럼 몇 명입니까? 12지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요.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축복받을 만한 땅인지, 그곳에 진군해서 거기를 점령해야 될 텐데 어떠한 땅인지 정탐하러 보냅니다. 근데 12지파 각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혀서 나온 12명의 이 지파의 지도자들은 그곳에 모세의 명에 따라서 갔지요. 근데 말입니다. 10명의 이 지파의 지도자들은 돌아와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갔더니 말이죠, 여기 1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안악자손이 있어요. 근데 안악자손이 세상에 키가 무척 장신이에요. 에?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힘도 그냥 천하장사예요. 저들을 대해서 우리가 일당 10, 한 일당 50이 돼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당 50이 뭡니까? 일당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우리 100명 감당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쳐들어가지 맙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하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10사람의 이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노하셨다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그 명령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보는 것만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도 가나안의 장대한 사람들을 이기고 그 땅을 자신들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의 믿음 그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다? 차지하지 못했다. 왜? 불신앙의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라고 말씀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이처럼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40일이면, 며칠이면 40일이면 해결될 것을 40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대제국 애국을 유린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이 땅, 아무리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우리 눈 가운데 보일지라도, 우리가 확인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곳을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그대로 따라봅시다. 의심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대로 믿음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저 광야 시대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36절 그리고 38절에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오늘 신명기서 1장 36절과 38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세 구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강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1장 40절에 40절부터 보시면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짜고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이고 뭐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라 할 때는 진군하지 않고 정말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선 그거 10명의 지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부정적으로 불평하면서 정말 원망 섞인 마음으로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뭐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그냥 민족들에게 모세 때문에 이랬고 하나님 때문에 이랬고 왜 이곳으로 불러가지고 왜 이 모양이냐고 그냥 투덜이에요. 투덜이 10명이 투덜이 이렇게 투덜해놓고선 세상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했던 그곳에는 굳이 싸우지 말라고 했던 건 또 싸우려고 참 해도 너무해요. 그죠? 해도 너무해요. 끄떡끄떡 그러십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41절 보세요. 41절. 거기 4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4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절 같이 한번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싸움에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지 않으니까 그 믿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또 자기의 모습을 자기 현재의 믿음의 그릇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가지 말라 한 또 하지 말라 한 그 싸움과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모리 족속에게 패해가지고 호르마까지 쫓겨서 도주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도 외면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받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정말 이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기도 예배마다 매주 주일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은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하면서 여러분들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저에게도 선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모두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해 보다가 이런 것이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뜻대로 어떠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자신의 어떤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는 그 뜻대로 어떠한 귀한 섬세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계획이 진짜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계획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항상 되어집니까? 100% 열이면 열 다 성공하나요? 대개 보면은 그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은 실패다. 이 계획들을 다 토탈해 보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혹시 이거 실패한 인생 아닌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죠? 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 안 할 때가,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조금 더 기도하다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네, 올해 2022년 우리의 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냥 말씀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고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충만하게 또 기도도 충만하게 하시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우리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정말 은혜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력을 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막힘과 모든 계획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더욱더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충만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함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감사함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또 우리 자신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누구?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실패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막힌 것이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실패한 것이 낙오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축복이고 감사고 은혜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성공적인 길로 출발하는 시작이구나. 할렐루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우리의 자신의 꼬여있는 인생 계획을 수정해서 맞춰가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우리 자신의 꼬여있는 인생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어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계획하실 때 어떻게 계획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계획을 아뢰고 그 계획을 짜십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먼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고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니까 나도 이걸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참고하시고 그냥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계획을, 인생 계획을 짜나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은 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누구이시기에? 주인이시기에.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라면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종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물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누누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길들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도움의 손길들도 붙여지고 환경도 열려지고 그냥 너무나 순탄하게 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참여해 주세요. 근데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 여러분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플랜을 짜실 때 어떠한 플랜으로 계획을 짜십니까? 또 이 방송을 듣고 이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왜 시간과 여건이 안 돼서 또 녹음 우리 교회 녹음 예배 방송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들 분명히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자기 자신을 알고 상황과 여건과 또 되어지는 모든 우리와 관계 맺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또 우리의 계획과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알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천국 백성도 될 수 없고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생명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림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그 마음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뭐로 간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자기 본분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기네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라면 뭐 죽지 말아야지.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하다면 죽지 말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 깨닫고 믿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저를 하나님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쓰일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이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일주일 내내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수 있으니, 말씀으로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빛과 사랑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주의 종의 이 마음 중심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 감격을, 그 감사함을 여러분 인간이라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감사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옵시다. 우리 교회,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는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는 엄청나게 귀한 교회다. 엄청나게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러한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저희들의 삶, 아버지 정말 실패한 인생 같아서 아버지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입술들마다, 귀한 인생마다 다시 한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인생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생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록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일 없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317장 1절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